어제의 말씀의 내용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바로 열매 맺지 않는 거죠. 예. 그 열매 맺지 않은 영혼 그 백성들은 영혼들은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죠. 그 오늘 내용도 어제에 이어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2월 18일 금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내용은 안식일에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자 안식일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셨다고 해가지고 회당장이 비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애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인하여 이를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곳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여자의 고통스러운 모습, 고통스러운 그의 영혼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 거죠. 보시고 그 여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이제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안수하십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이 병에서 노임받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졌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졌어요.
이날도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안식일에 이렇게 굳이 병을 고치시냐? 그러면 그들과 일부러 그들을 뭐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여러분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신 때가 언제입니까?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법으로 주신 게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법으로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7일째 그렇게 쉬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이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이렇게 함께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이 창조의 일을 그러니까 재창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묵상할 때 봤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안식일의 주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그 죄에 빠져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건져서 다시 하나님이 원래 그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재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뭐예요? 재창조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그래서 그러면 재창조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재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체이신 그분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재창조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 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재창조가 어떤 것들이 재창조를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오늘날에는 그 안식일의 의미가 오늘날은 주일날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사역을 이뤄 놓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뤄 놓으셨는데 오늘날에도 그 주일날에 모여서 안식일 그러면 주일날은 무슨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이 재창조하시는 그 사역들을 그 일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그 일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안식일날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하신 일이 바로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붙잡혀서 허리가 꼬부러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 여자를 고치셨어요. 이게 바로 재창조예요. 영혼과 우리의 그 영적인 면들 그다음에 그 뭐죠? 그 생각, 뭐 감정, 육신, 우리의 삶 이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대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날,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안식일날 이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체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몰라서 이제 이 13절 뒷부분에 보면 14절에 보면 해당장이 뭐라 그러냐면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화는 못 내고 예수님이 너무 그 위험이 있으시고 또한 뭐예요? 하시는 일들이 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줄하고 신하면서 따라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직접 화를 내지 못하고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므로써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화내는 거죠. 예, 그 회당장이 그렇게 그러니까 해당장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몰랐고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 해당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무조건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니까 의미도 모른 채 뭘 해요? 그냥 안식일을 그 뭐죠? 규례로 하나의 의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안 지키고 안식일 안 지키고 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주신 법 중에서 가장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게 바로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막 하나님의 이 하나의 법을 막 쪼개가지고 자기들이 의미를 거기다 부여해가지고 의식으로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다시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 이게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제 이렇게 회당장이 비판하고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화를 내는, 다시 말해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화내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18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되었더니 아브라함의 딸이 이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인간이 안식일날 매임해서 이런 그 귀신의 매임뿐만 아니라 질병의 매임, 생각에 매여서 평안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육신의 어쩐 고통, 삶의 고통, 이 모든 고통에서 풀어서 자유케 되는 거. 이게 바로 회복이죠. 예,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인간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안식일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것. 그러니까 회당장은 안식일 지키는 그 자체만으로 막 그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안식일에 회복을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런데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고 일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만약에 자기 소가 있거나 나귀가 있을 때 외양간 안에서 소를 풀어가지고 어때요? 이동을 시켜가지고 물을 먹여요. 예, 이제 물을 먹이려면 소가 이동하든지 물이 이동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동하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뭘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일로 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자기 소나 나귀가 물을 안식일날 못 먹고 있으면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외식했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또 영혼들을 향한 이 긍휼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그 거리가 먼 상관없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었고 그렇게 백성들을 끌고 간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외식, 안식일에 관한 그 오해, 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 이런 거 모르는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는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을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적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를 포함해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할지라도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였던 것을 그 회복하는, 그 자리로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 자리로 회복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재창조인데, 이게 바로 그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회복된 채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기들이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할 때 겨자씨에 빗댔다고 합니다. 그것은 작기가 겨자씨만큼 작아. 겨자씨만 하네. 이렇게. 예, 그래서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싹이 나고 자라서는 나무처럼 이렇게 커지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 정도로 그렇게 커진다. 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외적으로 확장돼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그 창조가, 재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갈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루 두 말도 아니고 한 말도 아니고 서말, 이것은 대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하루치 빵보다는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빵을 한 번 만들면 며칠씩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두고. 그러니까 대개 한 그 서말 정도 해가지고 빵을 이렇게 만든대요. 근데 이제 누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효소, 여기서 누룩은 효소죠. 전부 가루를 반죽한 그 반죽이 전부 효소가, 살아있는 효소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부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밀가루 본질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개인에게 임하였을 때, 또 가정에게 임하였을 때, 공동체에 임하였을 때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 변화되는데 아주 작은 것이,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온 그의 영혼과 몸을 이렇게 다 변화시키고 또 공동체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능력, 변화의 그 힘, 이런 것이 점점 더 확장돼 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무리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확장돼 나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애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인하여 이를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에게 터치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묵상 가운데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만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계속 묵상하십니다.